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성교입니다. 여러분 제목 보면 알겠지만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요. 성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을 드릴 수도 있고 단돈 1,000원 성교 참여하는 게 아깝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요. 뭐 따라서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성교의 귀중한 우리 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이러면 제가 한번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보입니까? 요셉. 또 우리가 보았던 이 한나, 다윗, 또 에레미야, 그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보다 불행하고 세상에 형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서 상처 줬대도 형 10명이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 보면 혹시 필리핀에서 오거나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분이 있습니까? 팔려갖고 아무도 없으니까 국산으로, 그죠? 다 우리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요셉 같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신병원 들어가야 돼요. 형 10명이 팔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 한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참 요즘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거기서 오는 여자로서의 정체성 흔들리기 때문에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남편 보고 어디 가서 애 하나 낳아가 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만큼요. 그 아이를 갖는 게 그게 절박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여자가 애를 놓고는 자기를 말하자면 후처가 본처인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보고 어쩝니까? 응? 미치고 환장하고 볼짝 뛸 일이라.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우울증 걸려야 될 여자예요. 그죠?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이거는 남편이 오히려 못해주면,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면 핑계 댈 때나 있잖아요. 그 남편은 너무 잘해주네. 사람이 웃기는 거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다가 없으면요, 자기 문제 빠져버려요. 혹시 여러분 보고 원망한 분 있거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남다 생각하고 원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수준 높은 말을 했나? 원망할 거리도 못 찾으면요, 제풀에 우울증 내 정신병 가요. 근데 원망할 대상을 찾아내면요, 끝없이 사람 붙잡고 니 때문에 뭘 하면서 소리나 지르잖아요. 한나는 지금 남편이 너무 잘해줘. 그러니 할 말도 없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장가 잘 갔어요. 왜요? 왕의 사이라. 왕의 사이 되면 나쁘지 않겠죠? 그지? 물어보자. 우리 소라 대통령 며느리 되는 거 괜찮겠지? 예? 아이고, 대통령 아들이 있는데, 친히 예쁜, 우리 아가씨가 있다는데, 이름도 예뻐. 홍소라. 아이고, 이름도 예뻐. 그 데려간다. 그래서 홍순표 아들 아니고 홍기표 아들입니까? 왜 순자가 들어갔을까? 이 주일 외에는 잘 안 보여. 그 순종하라고, 이제. 순표. 아멘. 예? 장로가 잘 보여야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미진이가 또 이제 공무원 쪽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진해 한번 둘러가 보니까, 보사부 장관입니까? 보사부 장관이 지나가다 보니 너무 며느리감 좋거든. 그래서 보사부 장관이 며느리 하자고 이렇게 하려고 온다. 마치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겠지요. 이왕 나온 김에 다 해야지, 이제. 우리 민정이 보니 이래 있는데, 너가 가지고 너무 좋은 며느리 돼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왕족이라. 정훈이 보니까 괜찮다 싶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그룹의 사장 그 아들 집에 완전히 BMW를 날마다 타. 어떤 데는 내 운전면허 없어도 돼.
왜냐? BMW, B가 뭐라고요? 버스 타고, M이 뭐예요? 메트로, 지하철 타고, W가 뭐예요? 워커, 걷고 댕기고. 우리 모두는 불 안 나는 BMW를 타고 계세요. 응? 이제 막 불나는 BMW보다 그거는 뭐 평생 준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속담이 뭐예요? 뭐가 날 살려라? 걸어만 날 살려라. 많이 걸어 댕기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시겠죠? 엔간하면 걸어 댕기세요. 그래서 서울대의 이 병원의 의사가 회진을 하잖아. 아침 되면. 그럼 간호사하고 많은 인턴, 제자, 교수, 이제, 오래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그 병원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수 갈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계단 올라댕겨요. 그러니까 뭐 이 교수 만난 뚱뚱한 제자들은 미친다, 뭐. 헐떡거리 올라가요. 그러면 교수는 계속, 교수가 걸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겠어? 전부 다 계단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나중에 KBS 생로병사입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교수님 왜 그러냐랬더니, 이게 건강의 첩경입니다. 의사인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환자 보고 걸으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진짜 제대로 된 그 의사라. 그지? 하여튼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앵간하면 걸으세요. 앵간하면 걸어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가 있노? 어딨노? 다 갔나, 이제? 그지? 그래, 민지 보니까 이제 치과이잖아요. 응? 치과협회 이사장이 왔다 보니까 너무 좋은 아가씨거든. 내 며느리 하자.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조선말은 대를 잘 들어야 돼. 보니까 시아버지가 귀신 들린 거야. 밤마다 니 때문에, 예수 믿는 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잔다면서. 그래가지고 뭐 오라 하길래 그럼 시아버지가 부르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요, 창을 던지고 난리 나네요. 죽이겠다고. 세상에 여러분, 미칠 일이 달리십니다. 남들은 장가 잘 갔다 하는데, 시집 잘 갔다 하는데,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장인이 귀신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이런 기가 막힌 다윗이 여러분 정신병 되고 완전히 좌절하고 얼마든지 막 인생을 한하고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일반 사람이 모르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응답 속에 탁 들어오는 발판이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하는데, 선지자 이름을 하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정상적인 선지자가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 모두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가는 세상에다가 나가서 여호와께 나오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에 하나님이 식상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소리를 좋아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야. 이런 바른 메시지일수록 듣기 싫어요. 막 율법으로 자꾸 들려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목사님 율법 전하냐고. 그는 목사가 율법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영적 문제 신앙하는 사람일수록 메시지로 안 들리고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막 들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 되잖아.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줘야 되잖아. 시대 구례 갇혀갖고요, 하늘 숨도 잘 못 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린 그런 증인들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가 막힌 환경 중에 응답과 하나님의 것을 누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기준과 나의 표준과 나의 수준을 어떻게 할 때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요, 형들이 나를 판 거 있을 수 없어요. 내 표준으로, 상식으로 볼 때요, 어떻게 배다른 형제지만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요. 내가 성공만 해봐라. 어떻게 해요? 갈아 먹을 거다. 갈아 마실 거다. 이게 뭐죠? 내 기준이라. 그런데 딱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누리는 일이에요.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때부터 응답의 세계가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들 그래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 틀린 게 아닙니다. 모두 그래 사니까. 그런데 내 기준, 표준, 수준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새로운 축복의 힘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모두가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우리 문제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딱 내 중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 예?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막 내 기준이라. 그래, 뭐, 우리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일 계약한다네요. 언제, 우리 주옥 오더만, 목사님, 내일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 5일에 못 데리고 가야 된대요. 왜냐니까 좀 쉬어야 된대요. 그래, 어제도 안 쉬었나? 아래도 안 쉬었나? 늘 이거 쉬고 있잖아. 방학인데. 아, 이거 아니야. 내일 계약이기 때문에 좀 싹 쉬고, 내일 학교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래, 예배 드리면, 은혜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우자한 이야기인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벌써 내 기준, 표준 기준에 딱 매여서 목사님이 뭘 하든지 광고가 막 오늘 우리 파송 예배 드린다 이러면 안 오는 사람도 오늘은 남아서 같이 예배해야 되겠구나. 중심을 담아. 이게 우리 가정이잖아요. 상관없어요. 무슨 중심이요? 딱 나 중심이라. 뭐나 돌아다니 상관없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동물이 아니란 말인데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딱 눈에 보이는 뭐가 빠져요? 딱 물질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이 되는 게 우연한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요. 영적인 일을 놓치면 딱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일이 나를 딱 포로해요. 여러분도 조금만 기도나 메시지 놓쳐버리면요. 바로 물질적인 세상적인 게 확 다가오면서요. 가지든 안 가지든 막 그때부터 염려 빠집니다. 그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딱 자기 살아가는 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영광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인간이라 그러면 미국인, 뭐 중국인, 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뭐죠? 딱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구의 자녀 노릇해요? 마귀 자녀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귀 자녀이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를 하는 게 당연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달라듭니다. 큰일 납니다. 전쟁 납니다. 딱 하나님 자녀되는 비밀물이면 놔둬도 제사 그만둬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잖아요. 자꾸 우상숭배를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아모스 이런 8장 11절 13절 나오죠. 말세에 먹을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갈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다를 건너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여행을 좋아하는 민족도 잘 없어. 하여튼 저도 뭐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 어느 나라 구석이든지 가네요. 공항에 가면 집사님 여기요, 장로님 여기요. 와, 놀래요. 전 세계를 막 먹여 살리는 일을 해요. 우리나라 막 IMF 경제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나가.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막 굉장해요. 근데 놀랬잖아요. 저도 뭐 은혜로 우리 신학교 제가 교수할 때 학생들 30명 가니까 10명 가면 1명 티켓이 나오거든. 그걸 하나 주길래 이제 갔잖아요.
그 가가지고 이제 새벽, 저녁에 이제 산장에 1600산이니까 1200m 뭐 산에 가서 자고 새벽 3시 깨워가지고 400m 올라가서 모세가 북해받았던 산에 올라가는 그거 이제 이게 이제 계획이에요. 저녁에 또 자기에서 이제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 그 온 사람이 한 2, 300 되는데요.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난리라. 와, 뭐야, 이게 우리, 어디 뭐, 우리 명동거리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국 사람 다 와 있어요. 대한민국.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행복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댕기면 행복할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정신적인 이런 시달림 때문에 어디 가면 되는 줄 알고 막 싸돌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각종 더러운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미래 문제가 있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3장 28절에 너희 자녀를 배우르라 후손 문제까지 남겨놓고 이제 자기만 일평생 마귀 섬기고 이게 따라가다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이 흑암 문화 물려주고 죽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내 죽거든 잘못이라고 뭐 줘요? 문전옥답을 유산으로 주잖아요. 귀신 섬기라고. 말로는 문전옥답인데 귀신 섬기는 걸 물려주니까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동양 문화잖아요. 그래서 참 개인화가 이게 해결 안 되면 근원적인 문제 뿌리가 개인에게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가문에 자리 잡고요. 여기에 사회를 장악하고 여기에 뭐가 됩니까? 문화화 됐어요. 오늘 이게 문화 속에 들어왔는데 자, 이 무속 문화를 여러분 보면 여러분 대학 축제 하잖아요. 대학 축제 하면 제일로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무속, 이 타로, 뭐 카드점 이런 데 전부 다 가요. 저거는 장난삼아 간다 그러는데 전부 다 거기 다 빠졌어요.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성 속에는 뭐가 깔려있지요? 이 샤머니즘이 우리 국민성 속에 깊이 깔려있어요. 꿈 하나 잘못 꾸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꿈 한번 잘못 꿔도요. 이게 이상하게 작동해요. 누구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하루 종일 영향받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국민성 심성 속에 이 샤머니즘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런 막 이렇게 이런저런 들으면요. 그냥 원판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샤머니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럽니까? 막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려면 뭐라 그럽니까? 난리 굿이 났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굿이라는 이 말이요. 어디서 온지 압니까? 굿이 우리나라 문화예요. 굿이 벌어지면 마을에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 일단 볼거리가 생기고 라이브라. 우휴, 막 라이브라. 우와, 너무 근데 TV도 없었어. 그러면 아들 학교 가다가 전부 서가면 잘한다. 막, 우야, 짝도 올라간다. 막, 신나서 재밌어요. 그게 동네 문화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뭐예요? 떡을 나눠줘. 그래, 뭐, 떡 먹지. 그래서 뭐예요? 굿이라. 그래서 우리 왜, 쿠웨이트에 우리나라 쿠르드족 있지요? 그 쿠르드족 왜, 아직 또, 티베트처럼 인정받지 못한 민족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쿠르드족이 있는데, 그 쿠르드족하고 우리 한민족하고 굉장히 닮았대요. 우리 한국민족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 굿이 이 굿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요. 굿이 뭐예요? 좋은. 그러니까 딱 잘하면 뭐합니까? very good 이러죠. 그게 굿이라. 굿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문화 속에 깔려있는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좁히면 뭐지요? 딱 점술. 여러분 점을 왜 칩니까? 무속은 과거에 묶인 거고요. 점술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무속은 뭐 문제가 왔잖아요. 쫓아내야 돼요. 뭐가 왔어. 막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막 굿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신이 임하면 어쩌지요?
그래, 막 죽은 뭐 아버지 찾으면 아버지 소리를 내면서 막, 그래, 막, 엄마, 여보, 엄마, 막, 무좀 바꿔도 너무 춥다. 그래, 무좀 막 쓸 때 바꾸고 막, 그러면서 그 빠져가잖아요. 정수는 뭐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대학생 중에도 보면요, 둘이 커플이 장난삼아 놀러 와가지고, 그 타로 좀 있잖아요. 이래 보니까 니하고 안 맞다. 둘이 사귀고 있는데, 너 그 둘이 보니까 그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 죽을 팔자다.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손도 놓고 썰렁하니. 사람을 베리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팔자 속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래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각양 자기 취향대로 쫓아가다가 뭐합니까?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빠지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뭐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부적입니다. 두려워서 차를 못 타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이게 오늘 가문 사회 문화가 되어버린, 이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바탕이죠. 자,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와 이래 누구예요? 걸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옆에 분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이게 확신 안 되면 뭐예요? 불량품이라. 자,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에 묶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불량품이에요. 근데 불량품인데 잘 이해하십시오. 이 피아노를 우리가 500만 원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독일에서 직수입했어요. 돈 다 주고 괜찮다고 하는데 보니까요, 안에 현판이 깨져서, 저게 큰 현판이 있거든요. 기타 좀 돼 있는데 새 판이 있어요. 그게 깨져 버리면 못 써요. 보기는 멀쩡한데 이게 뭐예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살아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런 거 안 믿어도 된다는 만큼 막 가문도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 뭐예요? 불량품이라.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돼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 불량품이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휴대폰이 있는데 뭐 이거 한 번씩 떨어지면 막 화면이 깨지고, 얼마 전도 화면이 안 떠. 그래가 이거 다 됐는가 싶어서 갔더만은, 그래서 뭐 주여 새 거 주실랍니까? 이랬더니 마침 화면만 깨졌대. 그래갖고 액정만 바꾸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돼. 불량품이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예요? 불량품이라. 연이 하늘로 날아다니 멋있잖아요. 그죠? 그죠? 큰 년, 작은 년, 2년, 전년 막 올라가잖아요. 응? 막 올라가잖아요. 응? 그리고 LA는 재밌는 일이 많거든. 야, 일본 년이 올라갑니다. 미국 년이 올라갑니다. 조선 년이 올라갑니다. 아, 작은 년이 올라가네요. 아, 2년이 전년이 날아다닙니다.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타래에서 끊어진 년이라.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미래가 없어요. 불량품이라.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딱 하나님 순간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작품 속에 들어왔거든. 그래서 여러분, 소재가 좋아야 작품이 좋을 수 있지만 작품을 만드는 사람 솜씨 따라서 작품이 달라져요. 그치? 여러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모두가 만들어내요. 그런데 완전히 별 것 아닌데 그 손에 들어가면요, 명품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족하고 모자란 거 서로 쳐다보고 실망하지 말고 주의 손에 있으면 500이어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새벽에 나서가 저녁 해그름 돼 있으니까 솔직히 어떻게 했을까요? 시큼시큼했겠지요. 고기는 허리 다 부사지고, 보리떡은 구분도 잘 안 빼고, 보리떡이 잘 엉켜 붙습니까? 벗어갑니까? 말이 보리떡이 얼마나 엉켜 붙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나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가로 다 나쁜다. 그래 5개인지 6개인지도 몰라. 지가 5개를 하니까 5개인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보잘것 없어도요. 어디에 주의 손에 올라갔더니 오병이어가 5,000명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유 있으면서도 딱 말씀은 제대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걸작품으로 우리 부름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종류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요. 죽은 가운데 있는,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허물가제로 죽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죽은 상태에서 흑암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죽은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누구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로 지금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제 가운데 여러분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여러분 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4대쯤 믿는 가정에 자랐댔잖아요. 저는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연등해 보니까 제일 진에게 돌교회 있지요. 저 부근 노타리 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해군 문관하면서 저를 낳았다니까 그거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5살 때 부산 가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서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중3 때 픽업이 됐어요. 교사로. 왜냐니까 교사가 막 뺀질뺀질하니까 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보고 하라는가 봐. 그래 했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이들은 터벅머리고 나는 중3이니 까까머리라. 옛날에는 일본 문화대가 중고등학생 머리 깎고 다녔잖아요. 우리 다 장로님들 머리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중 비슷하다 해갖고. 그래 목욕탕 가가지고 응? 그랬다 안 합니까? 그래 둘 다 빡빡이길래 그래 먼저 있는 아가 물었어요. 니 누구? 이러니까 중이다. 이러니까 그래 나는 중3이다. 이러니까 뒤에 온 사람 알고 중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네. 영영한 불에 들어갈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전히 영적 문제가 많아서 치유 대상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때문에 치유 대상자라. 이런 이제 그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신자를 두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지요? 구원받았는데도 뭔가 짐을 지고 있는 피곤한 인생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맞는데 계속 자기 문제에 계속 쏟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정, 가문, 내 지난날의 배경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속이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거기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겠는데 이런데도 뭐 잘 안 돼요. 또 우리도 볼 때 아이고 저게 왜 저런가 싶고 자꾸 자기 문제에 쏘가요. 그리고 영적 치유 대상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맞고 자기 문제, 아이고, 나는 뭐 시부모님이 안 믿어서 신앙생활 어렵고 뭐 남편이 반대해갖고 뭐 어쩌고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뭐 경제가 뭐 어떻고 뭐 직장이 뭐 어떻고 전부 다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결정하자 뭐죠? 결국은 자기중심입니다. 딱 자기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결국은 누가 만들어내거나 결국은 그 문제의 주역이 되어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한 번쯤 난리나도 돼요. 여러분 계속 몇십 년을 시달리는 것보다 한두 번 문제 나쁘면 자유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니까 내 생각에 이래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생각에 이래가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때로는 복음은 평안이지만 때로는요 딱 성경이 나오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형제가 때로는요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거는 뭐지요? 진짜 치유를 위한 수술 과정이라.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또 올라가가지고 막 갑자기 이거 나와봐라. 막 너 어쩌고 뭐 이혼하자 이래서 하지 말고 정말 영적 구원받았는데도 영적 주 대상자가 있는 이런 대상자가 있지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전도제자로 내가 불렀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 전도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문제가 영적 싸움 해야 될 것인 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누가 건드리도 안 해도요, 딱 여전히 문제 있지만 영적 이 문제와 영적 싸움을 벌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50%를 이렇게 비교할 때요, 50, 50 이럴 때,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이제 원리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자,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요, 자, 요거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치유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40% 되고 치유된 부분이 60%가 되면 이 사람은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라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보다 치유된 공간이 넓어져요. 그 공간이 사역자가 되는 거야. 50%, 50%. 근데 반대로 문제가 65%고 치유가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문제의 힘에 내 스스로가 넘어져 버려요. 그죠? 똑같은 힘인데 우리 집에 여러분 누가 온다 그러면 방이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라 하겠지요. 근데 우리 집에 방이 막 엉망이라 짐이 가득 차가 올 수가 없어. 그럼 모실 수가 없어. 우리 집은 방과 같아요. 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면 손님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심을 얻어요. 복잡해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여전히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될수록 문제가 35, 34, 30, 29, 27 내려가면 이쪽은 뭐예요? 61, 62, 63, 그죠?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도 이제 치유된 부분은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 되면 한번 보십시오. 자, 문제가 50%고 치유받을 것도 50%다. 아주 치유받은 것도 이러면요 본전칙이에요. 예배 드리는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45%가 되고 55% 되면 예배 드리는 자체가 갈등입니다. 드리면 좋은데 드리는 게 힘들어. 왜냐니까 요 한 5% 차이 갖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잘 된 말은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의 2는 넘는 거 아닌가? 3분의 2. 그지? 3분의 2가 뭐죠? 66%, 33%. 66%가 된 사람은요, 예배 생활이 쉬워요. 당연히 스케줄도 예배 중심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배 중심으로. 그러나 뭐가 있어요? 33% 영적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걸작 분별을 했는데 왜 우리를 천사처럼 안 바꾸실까요?
저는 한때 전도사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할 것이다 했는데 왜 이렇게 불신앙과 염려 속에 빠지고 내 문제 자꾸만 이러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지금 주님을 누리는 기회예요. 천사 만들었으면요, 우리는 천사처럼 붕붕 떠가 당길 거예요. 응? 현장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있는 33%의 아픔이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요, 문제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배려하게 돼요. 그 아픔을 공감하게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내게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거 알게 되면 영적 싸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뭐가 돼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경제 준비, 직장 준비, 나이도 먹고 준비하지만 진짜 준비가 뭐지요? 영적 싸움에서 치유받은 공간이 적어도 3분의 2는 넓어져야 된다. 그래야 거기 남편이나 아내가 쏙 들어와요. 그런데 막 문제가 복지면 남편이 못 들어와. 아내가 못 들어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부 갈등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대가의 갈등이라 그래요. 내가 치유받은 공간이 넓어지면 갈등하면서도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이름이 되어지면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 때 딱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여러분 살리고, 그리고 오늘 낮에 받았던 후대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진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엄마하고 아빠지만, 할머니고 할아버지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아이들이 못 알아들 것 같지요?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이는 다르지만 영적으로 동력자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대화도 쉬워져요. 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공간이 되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는 선교에 참 축복을 누리는 이 다문화 혹은 다민족 살리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 살리고 렘너드 살리는 것은 뭐가 된 만큼요? 내 영적 문제에 치유된 공간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왜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간이 되어지면 내 현장에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마음이 뭡니까? 세계 선교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여러분 계획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와를 따라서 뭐가 된다고요? 선교의 문은 그만큼 열린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딱 100% 있는 내가 점점 자 문제, 그죠? 치유 되는데 이게 점점 치유된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되고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선교가 되고, 거꾸로 문제가 점점 이게 무슨 판인지 막 계속 막 당하고 맨날 시달리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되겠습니까? 아도 귀찮아요. 가족도 귀찮아요. 교회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 문제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립니까? 그치? 그리고 무슨 현장 전도합니까? 이 동네 빨리 떠나면 좋겠어. 이 직장 빨리 때려치우면 좋겠어. 아이고, 막 출근해가지고 과장 얼굴 보이 막 올라온다. 과장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점점 치유된 공간이 넓어지면요, 그 꼴 보기 싫은 과장이 뭐 같아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야곱이 애써보고 한 말이라. 그게 그냥 한 말일까요? 치유됐기 때문에 진짜 한 말일까요? 진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영적 상태. 정말 주님이 그렇다면 이 공간을 차지하고 넓어지는 것은 주님이 주인된 만큼 넓어지고 내가 주인된 만큼 좁아지고 결국은 뭐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깨게 되면 정말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나가게 될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조금 치유되면 치유된 만큼 다른 사람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갈 것인데 이런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하고 또 우리 군선교로 파송되는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오랫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만큼 교회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후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군선교사로 파송되는 가정 그 후대와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